건강한 교회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혜가 있고 돈이 많고 높은 위치에 올라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별로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요?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가 건강할 때에 귀한 믿음의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두 군데가 건강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건강해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귀하게 여기며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지난 주일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생각나시죠? 네. 생각 안 나시는 분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설교가 잘 올라와 있습니다. 광고해 주시면 혹시나 합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가 실버 버튼을 실버나 골드가 돼서 매달 그냥 엄청난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광고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바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구원받을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 삶에 비로소 뭐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주위 안에서 나의 삶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성도를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다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겨납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믿음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시는 그 믿음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목도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하기 때문이죠.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성장하고 발전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나타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수고라고 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이 사랑의 수고라는 헬라어가 코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어떤 일을 행할 때의 고됨 혹은 거기에 필요한 엄청난 수고라는 그런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참 희한하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와 고됨이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말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엄청난 수고와 고통이 따르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의 희생이셨습니다. 여러분, 다들 사랑 한번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면 뭐든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내를 사랑할 때에, 연애할 때 우리 아내가 시험 기간에 치즈 스틱을 튀겨서 도시락 싸가지고 갔던 적도 있습니다. 이 큰 덩치가 집에서 곰살맞게 그 뭡니까 치즈 스틱 그거 사가지고 튀겨서 도시락에 넣어가, 이게 상상이 잘 안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부끄럽더라고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세상에 별도 달도 다 따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늘에 별과 달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하도 다 따가지고. 웃으라고. 여러분, 사랑은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걸 다 주고 싶고 모든 걸 다 희생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다 결혼하고 시집장가 다 가셨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한테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어떤 사랑을 했는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을 다하여, 아니 힘에 격도로 그들의 사랑을 담아서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사랑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하고 내 권리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생각에는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당시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을 내어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힘에 지나도록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그들이 기꺼이 수고했다라는 것이죠. 남을 돕는 것은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고입니다. 때로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수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 모든 곳에서 사실은 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걸 빼면 이야기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습니다. 유행가 가사에 사랑 빼면 유행가가 됩니까? 안 돼요. 드라마나 영화나 TV에 방영되는 모든 것에 사랑이라는 주제나 사랑이라는 걸 싹 빼보십시오. 드라마가 될까요? 영화가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날 나오는 모든 책 중에서도 대부분이 사랑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고됨과 수고에 대해서는 오늘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요즘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 수고와 희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이 끝나면 그 사랑도 금방 식어져 버리고 맙니다. 요즘 사랑은 하되 수고와 희생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오는 기쁨이 사라지면 사랑도 금방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고와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여러분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수고와 희생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도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랑은 이 수고와 희생을 쏙 빼버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혼하는 게 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혼하는 거 보면 성격 차이래요. 성격 차이 나는 거 당연하지. 어떻게 성격 차이가 안 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결혼을 했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서로 헤어져요. 만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쉬운 세상이 오늘날 세상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수고와 희생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그 수고와 희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와 희생이 뒤따라야 할 때가 되면 사랑이 아니라고 헤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자식에 대한 희생이 당연한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희생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키워달라 하면 어이구 정말 치아라 니 키워라 그런데 그리고 차라리 돈을 준대요. 그게 더 편하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도 노년에 계시는 부모를 위해서 당연히 내 인생을 희생해야 된다. 그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도리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살기 바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내 것을 내어놓고 아픔과 고통을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랑의 위력은 그렇게 이루어낸 사랑의 힘은 정말 놀랍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것을 내어놓고 서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에게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몸소 느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위에서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 것을 내어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면 못 살 것 같았는데 더 잘 살더라는 거예요. 더 좋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명사이지만 동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순간 스쳐 지나가는 가슴앓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것일까요?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수고를 동반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동기는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놓고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제 아들, 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노후 대비는 너희들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희생하는 대신 내 노후는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도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있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독특한 희생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사랑의 수고가, 사랑의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이것을 더 간단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엄청난 결과, 대가,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런 수고와 고난과 애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땅에 가짜 사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장된 사랑, 입으로는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돈이 떨어지고 권위가 떨어지고 나면 그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너를 위해 죽도록 사랑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느샌가 그 모든 사랑들이 식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런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이런 수고가 따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수고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사람을 행복해 하고 기쁘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 우리 가족이 마트에 놀러 갔어요. 저희 가족의 최애는 마트 가는 겁니다.
다른 뭐 구경 그런 거 안 갑니다. 우리는 마트 갑니다. 먹는 거 좋아했어요. 식비의 한 40% 이상은 먹는 거를 차지합니다. 엔겔 지수가 높다고 하죠. 후진국입니다. 우리 집은. 마트에 갔는데 갑자기 아내가 눈이 띵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만 한 1년 전부터 사고 싶은 드라이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드라이기 사달라고 무슨 행사 때 뭐 생일, 기념일 이럴 때면 넌저시 드라이기에 대한 압박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척하고 계속 이번 3월 1일이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그때도 넘겼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 드라이기 사고 싶어하는 드라이기가 마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할인까지 하는 거예요. 할인한다 그러고 너무 좋아하니까 옆에 있던 우리 아들이 그래? 사 그러는 거야. 내가 눈치도 없이 네 돈으로 사나 내가 돈 있으면 사주지 했는데 사 그러더니만 하는 말이 나 용돈 가지고 엄마 드라이기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이 동그랗고 응? 이러니까 아빠도 사 아빠 생일 선물도 미리 땡겨서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사실 용돈을 모을 만큼 넉넉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나 어른들을 만났을 때 조금씩 주는 걸 이제 지 나름대로 이제 모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아놨다가 이제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저쪽에 드럼 저거 누가 헌금했는지 아시죠? 그때 모아놓은 돈으로 드럼도 샀고 또 그때 모아놓은 돈으로 저거 누나 입학한다고 돈도 내놨고 또 이번에 또 좀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나 봐요. 그걸로 엄마 드라이기를 사주겠다. 사실 컴퓨터 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엄청 그랬는데 제가 허락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돈으로 기꺼이 엄마 드라이기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드라이기를 사서 집으로 오는데요. 의준이가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돈 쓰면 기분 좋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뒤에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선물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나는 더 행복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옆에 있던 드라이기를 안고 있던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좋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랑은 받는 것보다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사랑 안에 숨겨놓은 행복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고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해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 행복이 사랑의 수고를 뭐 하는 거예요? 기꺼이 감당케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식을 놓을 때 그렇잖아요. 출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출산의 고통은 있지만 그 아이가 속 태어나서 내 품에 안겨 빵 하고 울며 빵긋 웃어주는 그것 때문에 그 출산의 고통을 또 잊고 둘째도 낳고 셋째도 놓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에는 수고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반드시 그 열매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만 주는 게 아니라요. 열매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의 사랑이 희생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내 혼자 기분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랑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의 눈에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
우리 안에서 샘솟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근본적으로 우리와 어울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기심 많고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절대 사랑이 일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었다고 한순간 없는 사랑이 내 안에 갑자기 팍 생겨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죽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밖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온전히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붙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삶을 통하여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생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그것들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을 방치하게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내 앞에 나오는 것이 내 본성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덮어주시는 그 사랑의 덮개로 덮여서 내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의지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공급된 사랑이 내 삶을 온전히 덮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애쓰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또한 실패하더라도 안 되네, 내하고는 사랑하고 안 맞다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사랑해야지. 여러분, 가장 말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찍어서 보이는 것, 그런 사랑이, 그런 말이 아니라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격려하고, 한 번 더 칭찬하고, 한 번 더 참아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필요하죠. 혹시나 이 사람이 또 사고 치면 어떡할까? 그러나 내가 그 사고를 감내하고 그 사람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며, 사랑은 삶이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기꺼이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디서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런 성도들이 기꺼이 사랑을 위해서 수고를 감내하겠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감내할 때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그 수고를 감당하겠다 하는 성도들이 가득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뭡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설거지 때문에 문제되는 거 못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설거지하는 거 누가 좋아해요? 집에서도 시큰하는데. 그러나 누구 하나 눈치 보지 않고 오늘은 내가 해야 되겠다. 심지어 젊은 집사님들도 식사 빨리 하고 주방에 가셔서 설거지를 감당하는
이런 사랑의 수고를 누구든 감당하기를 원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누구나 교사를 하고 싶지 않고 힘든 일 하고 싶지 않을 때에 기꺼이 나라도 그 수고를 감당하겠다, 그렇게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때에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새 가족이 오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그 옆에서 그 수고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들,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런 수고를,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기꺼이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를 다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